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3만 2천이라고 하는 군사 숫자를 300으로 줄이셨는가?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만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승리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300명의 군사들만 남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가? 당연히 목사님, 우리는 자유롭죠. 우리가 지금 무슨 공산주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죠. 아마 그렇게 다들 대답하실 텐데,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다들 동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까?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곧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러나 이 세상은 돈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이 만든 문명이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인간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 돈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맘모니즘, 네, 그 돈을 숭배하고, 네, 그 돈을 어떤 정말 우상화하는 그 작업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너희도 그 돈이 있어야 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이라는 것은 곧 자유를 가져다 주면서 그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돈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이잖아요. 힘. 힘. 내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을 보면 저절로 그냥 가서 그 어떤 그분의 위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돈 많은 부자의 위엄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왠지 되게 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도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이거죠. 그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생활 방식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일단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막 서로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 서로 다 나눠 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종말론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을 빼버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절대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 힘이라는 것은 곧 돈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돈이 절대로 그들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두 주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돈을 가진 자가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진심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당시 신약 시대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광신적으로 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7장 2절을 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자, 너무 많다에다가 밑줄을 쳐놓을까요? 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너무 많다니요. 네. 세상의 논리와 가치는 뭐야? 다다익선. 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몇 명이에요? 네,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다 끌어모아서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3만 2천 명도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뭐야? 첫 번째 3절을 보세요.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자, 군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첫 번째 제시된 방법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죠. 그러면 이게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턱없이 적은 숫자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요 절대 대충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집요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을 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혓바닥으로 핥는 자는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자, 처음에 떠난 2만 2천 명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났다. 또 두 번째, 당시는 이제 전시 상황이었고 군인이라면 군사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휴식을 취하더라도 군인들은 사주 경계라는 걸 하거든요. 항상 이제 방심은 금물이에요. 물을 마시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계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도 돼 있지 않은 경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의 용사들은 진정한 용사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성경에 적혀있지도 않은 300용사라는 해석을 덧붙여서 설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에 덧붙여서 300용사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항상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저도 전도사 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가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게 인간이 가능한 고백이에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일이 두려우니까. 인간은 두려움 자체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00용사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해석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을 싸워라라고 얘기할 때 그 싸움이, 그 영적 전쟁이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만약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사탄한테 패배한 거예요. 네, 그게 사탄에게 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라는 거 절대 오늘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큰 용사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네. 이거를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뼛속 깊이 마음에 새길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이 용사 이야기는 특별한 용사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머리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고 재단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런 시선을 가지고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제가 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현실이니까. 세상에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자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주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고백하실까.' 라면서 충분히 공감해 드리고 이해를 해 드리고 그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개척한 지 15 년째인데 아직도 50 명밖에 안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50명 밖에라니요. 정말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목회자인가? 조금 제가 과하게 얘기한다면 정말 이 목회자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목회자인가? 정말 이 목회를 사람의 머릿수로 평가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다는 자인가? 라면서 좀 과하게, 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저 자신에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와서 과연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 라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랑하시고 그 기드온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그의 힘을 빼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 어설프게 힘과 돈을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약하게 하시고 무언가 부족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이 땅에 부요함을 주고는 "그래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그래도 나만 바라볼 수 있지." 라고 절대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뭔가 부족함을 발견하시거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세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